여러분 이제 2019년 이제 4일째 됐습니다. 여러분 2018년도가 기억이 나세요? 네, 뭐 기억나시겠죠. 4일밖에 안 됐는데, 그렇죠? 여러분 2018년도 한번 돌아가셔서 2018년도에서 아주 기뻤던 적이 어느 때였습니까? 그런 생각 나세요? 아주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소리 지르고 싶었던 그 상황. 저는 기억이 납니다. 10월 달에 있었습니다. 10월 달에 10월 달에 시작한 건 아닌데, 이 시작은 2017년도에 시작했었습니다. 2017년도에 7월 달에 선교를 이제 가려고, 키르기스탄 선교를 가려고 이제 모든 것을 마치고 집에 도착했는데, 이제 선교를 가려고 준비한 다음에 집에 도착했는데, 저희 집 앞에서 티켓을 받았습니다. 스탑 사인이 있는데 스탑 사인을 멈추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경찰이 바로 거기 앞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솔직히 그랬어요. 나 오늘 선교 가는데. 그랬더니 봐주지 않더라고요. 저 티켓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 2달 후에 저희 집 3블락 떨어진 데서 똑같은 경찰한테 스탑 사인을 멈추지 않았다고 또 티켓을 받았어요. 그래서 감사하게, 참 진짜 감사했던 것은 제 아내가 저한테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했는데, 그때는 좀 화가 났어요. 제 자신한테도 그랬고, 저는 분명히 스탑한 것 같은데. 그래서 첫 번째 티켓은 제가 트래픽 스쿨을 가서 마쳤습니다. 근데 두 번째 티켓은 트래픽 스쿨 간 후가 지금 이너프가 안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거는 인슈런스에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제 첫째 아들도 지금 라이센스 딴 지 1년도 안 됐고, 그리고 사고 한 번 냈고, 제 둘째 아들도 2018년도에 제가 라이센스 따는 거 알았기 때문에 너무나도 제가 부담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한번 콜트에 가야겠다. 그래서 제가 들은 바로는 스탑 사인은 아무래도 내가 이길 확률이 없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으니까 제가 계속해서 미루다가 1년 후에 2018년도 10월에 이 콜트 데이시 잡혔어요. 그래서 콜트 데이시 잡힌 후에 제가 아는 우리 변호사 형제에게 좀 같이 와줄 수 없냐. 그랬더니 그 형제 시간이 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같이 갔습니다. 그래서 그날 가기 전에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면서 경찰이 안 나오면 제 티켓은 무효니까, 그렇죠? 없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기도를 하고 콜트에 갔습니다. 제 변호사 형제가 나왔습니다. 둘러보니까 경찰이 나왔습니다. 경찰이 거기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변호사 형제가 가서 말을 했어요. 이 친구 기억나냐? 이때 티켓을 당신이 줬는데. 그래서 티켓을 보여주면서, 그랬더니 이 경찰이 저 때문에 온 것이 아니에요. 다른 티켓 때문에 온 것입니다. 그래서 변호사 친구가 네고시에이션을 잘하니까, 그래서 그러면 이 친구 그냥 이 티켓 때문에 온 것이 아니니까 그냥 없애주면 어떠냐? 콜트 안 가면 어떠냐? 그랬더니 경찰이 no. 그래서 나는 다 기억한다. 하여튼 그렇게 해서 저지 앞에, 판사 앞에 가게 됐습니다. 제 이름이 불렀어요. 제 이름이 불러가지고 저는 되게 두근거렸어요. 한 번도 제가 이런 판사 앞에 서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나오고 저도 가고 제 변호사 형제도 같이 갔습니다. 근데 저지 앞에, 판사 앞에 서기 전에 저한테 그랬어요. 이 형제가, 목사님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저는 분명히 하고 싶어서 할 말이 있었습니다. 나는 무죄라고, 나는 분명히 스탑했다고. 그래서 딱 앉았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먼저 이야기를 꺼냈어요. 이 길은 주민들이 많이 컴플레인하는 곳이기 때문에 자기가 항상 거기 많이 있대요. 그래서 분명히 그날 이 사람은 멈추지 않고 갔습니다. 그래서 내가 티켓을 준 것입니다 하고 막 설명을 했습니다. 제 차례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변호사 형제가 그 경찰한테 물어봤습니다. 당신 1년에 티켓을 몇 개 주냐? 그랬더니 한 1000개 정도 준대요. 그리고 그날 이 친구 기억하냐? 기억 못한대요. 여러분, 제 티켓 때문에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노트를 하나도 안 가져왔어요. 자,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혹시라도 그날 이 친구가 2초 정도, 3초 정도라도 멈출 수 있지 않냐?
그랬더니 뭐 그럴 수야 있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 5분 정도 질문을 한 7개 정도 했어요. 그리고 딱 스탑했어요. 그리고 이제 판사의 결정을 기다렸습니다. 판사가 경찰이 노트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 티켓은 디스미스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리 지르고 싶었어요. 너무너무 소리 지르고 싶었어요. 소리 지르지 않고 나오면서 우리 변호사 형제의 손을 잡으면서 너무너무 고마워했습니다. 근데 그때 여러분, 이게 복음이구나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저는 아직도 무죄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우리 모두는 유죄입니다. 유죄에게 아무리 2019년도를 내 힘으로 살고 내가 열심히 한다고 그러고 내 노력을 한다 그래도 2019년도는 내 힘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는 내 힘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분명히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는, 그 변호하는, 대표하는 사람이 있어야 진정으로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성립되는 것이고 2019년도도 우리가 제대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친구가 저를 변호한 것처럼 우리 모두 다 유죄이지만, 어떤 인간도 죄인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기준에 차지 않지만 우리를 변호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계시기에, 그분이 진정으로 살아계시기에, 그분이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자리를 죽으셨고 우리가 살아야 될 모든 것을 사셨기에, 여러분, 우리는 진정으로 그분을 따라가면 제대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019년도 아마도 우리 모든 분들이 진짜 내가 한번 2018년도보다는 제대로 살고 싶다, 내 크리스찬이라고 교회도 나오는데 진짜 한번 예수님 한번 닮아가고 싶다. 그리고 그것은 내 힘이 아니라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사셨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우리 위해서 어떻게 사셨습니까? 자, 많은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오늘은 예수님의 기도를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그냥 기도는 한 사람의 기도가 아니에요. 저는 이것은 대화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그냥 어떤 죄인과 하나님과의 대화가 아니라,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의 가장 거룩하고 가장 아름답고 우리 인간의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 신비한 교제가 요한복음 17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속삭임이에요. 신의 대화입니다. 한 글자도, 한 구절도, 그리고 한 단어도 놓치지 말아야 될 그런 기도입니다. 성경에는 650개 확실한 기도가 나온다고 합니다. 한 신학자는 예수님도 기도의 이야기를 19번 정도 성경에서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 중에 여러분 제일 잘 알려져 있는 기도가 뭡니까? 주기도문입니다. 그렇죠?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저도 어렸을 때 무지하게 외웠습니다. 너무 잘 외워서 상장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참 기억나는 것이, 친구들과 어떻게 하면 누가 더 빨리 이 주기도문을 외울 수 있나, 그 의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것을 잘 빨리 외울 수 있나,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많은 분들 이 주기도문은 다 아실 거예요. 주기도문을 해야 예배가 끝난다, 그렇게 많이 생각하시는데, 여러분, 주기도문은 예배의 마지막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기도의 패턴을, 그렇죠? 기도는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냐, 그 아웃라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런 모델 기도입니다. 그래서 꼭 그렇게 외우라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의 기도문은 그 패턴을 따라 예수님의 기도 제목과 그분의 생각을 알 수 있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으로 큰 특권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문을 성경에서 제일 위대한 장이라고 말하는 신학자들도 있고요, 성경에 이것만 있고 다른 것이 다 없다 그래도, 이 요한복음 17장만 있다고 해도
크리스찬으로 살기에 충분하다고 말하는 신학자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1절부터 26절을 읽으시면 여러분, 크리스찬으로 살아야 되는 그 주제들이 다 나오고 있어요. 영생이 나오고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영생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래서 진정한 크리스찬의 영원한 삶은 무엇이냐? 여기 나오고 있어요. 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사명도, 우리가 선한 목자교회로서 모여서 우리의 진짜 사명이 무엇이냐 했을 때 요한복음 17장만 있어도 여러분이 아실 수 있으세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요한복음 17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 진정으로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냐? 그 비밀까지도 요한복음 17장에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가?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고 또 어떤 식으로 계신가? 여기 요한복음 17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우주에서 가장 위대한 기도가 있다면 그것은 이 기도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더할 것도 없고요, 뺄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 뜻이 여기에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속성과 마음과 사명과 또 교회의 방향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학자는 요한복음의 줄거리가 이 17장에 나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17장을 공부를 하는데 이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자 존 낙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는 아무래도 이 장로교, 그것도 스코틀랜드의 장로교 선교사님들이 많이 와서 이 장로 교단 또 장로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시작한 존 낙스가 죽기 전에 자기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을 펴서 나한테 읽어달라고. 왜냐? 이 기도가 나를 소망의 닷을 내리게 해준 것이라고 하면서 존 낙스는 요한복음 17장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또한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 마틴 로이 존스 목사님은 요한복음 17장 하나로 50번을 넘게 설교하셨습니다. 50번을. 그래서 저는 오늘 저녁 한 45분 정도만 설교하겠습니다. 이 한 장을 가지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너무 아쉬워요. 근데 여러분이 저는 오늘 한 번을 통해서 이 요한복음 17장을 읽고 또 기도하시고 또 읽고 또 외우시고 또 여러분을 향해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7장 이 기도문을 보면 확실히 아웃라인이 세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5절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6절부터 19절은 12제자들, 구체적으로 12제자들을 보시면서 그리고 더 많은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시고요. 그리고 20절부터 26절은 모든 제자들과 교회를 위해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이것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지금 2019년도에 살고 있는 우리들을 포함해서 벌써 기도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먼저 기도가 무엇인지 예수님의 기도에서 우리가 특징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여러분, 기도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말씀하세요. 기도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기도를 드렸을까요? 혹시 기도 안 하셔도 하나님은 다 아셨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고 아버지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도 하나님이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다 여러분, 이분은 완전한 한 공동체이십니다. 다 모든 것을 아시고 계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사랑 안에서 교제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위하는 것입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위하고 아버지는 아들을 존중하고 또한 무엇보다도 이 기도를
제자들이 듣게 하신 것은, 그 뜻은 중요해요. 기도는 그의 사랑의 전달이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전에 있었던 기도들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수시로 아버지와 기도하셨어요. 아마 들은 것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는 그 예수님의 다른 기도들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유난히 여기서 요한복음 17장, 여기서는 예수님께서는 진정으로 제자들이 어떤 기도를 하는지 그들이 듣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럼 누구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시간을 들이고 관심을 가지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중보기도 한다는 것은 분명히 저는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그럼 9절에 보시면, 나는 그들을 위하여 빕니다. 나는 세상을 위하여 비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을 위하여 빕니다. 그들은 모두 아버지의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제자들을 챙기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의 이 플레이스멘트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4장부터 13장에 보시면 세족식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14장부터 16장까지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설교를 제자들에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죽기 전에, 바로 하루 죽기 전에 제자들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다 하신 사역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그들을 사랑하신 것입니다. 26절 보십시오. 26절에 나는 이미 그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알렸으며 앞으로도 알리겠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게 하고, 그들 안에 있게 하고,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통해서 그들이 알기 원하는 것, 진정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은 그 안에 뭐예요? 사랑이 있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아름다운 것 없습니다. 여러분, 많은 크리스천 간증 들어있는 요소가 참 다른 사람의 사랑인 것 같아요. 간증들을 들어보시면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줬다, 누가 나를 위해서 이런 희생을 했다, 그런 사랑의 이야기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성 어거스틴을 아실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은 크리스천이 되기 전에 아주 방탕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가 어떻게 변했습니까? 그가 변했던 이유는 어머니의 기도. 모니카죠. 모니카가 그 아들을 위해서 그렇게 자기만의 마음껏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대하는 그 아들을 위해서 사랑하게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빌리 그램 아들 프랭클린 그램도 있습니다. 프랭클린 그램도 자기 자서전에는 얼마나 자기가 레버였나, 반항자였나,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습니까? 어머니의 기도, 루스, 지금 돌아가셨지만 루스 그램. 여러분, 진정으로 남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 그건 사랑의 일이에요. 저도 참, 제가 뭐 그렇게 방탕하고 그런 사람은 아니었지만 제가 어떻게 이렇게 목회자가 될 수 있나, 그걸 생각해 봤을 때 그것은 제 의지로 된 것도 아니고 제가 너무 뭐 대단해서 된 것도 아니고 어머니께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그 어머니의 기도를 듣고 자라서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을 바꿔주셔서 이 부르심에 응답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2019년도에 우리의 사랑이 어떻게 표현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잔소리하기 전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참견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십시오. 걱정하기 전에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걱정 안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좌절하기 전에 기도하세요.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상황에 대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진정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거예요. 진정으로 기도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둘째, 기도는 아버지와의 대화입니다. 여러분, 1절에서 기도의 첫 외침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첫 번째 단어가 뭡니까? 아버지여, Father. 헬라어로는 파테르입니다. 이것처럼 기도를 잘 말해주는 것도 없습니다. 한국말로 제가 제 성경만 한번 17장에 나온 아버지라는 단어를 제가 동그라미를 쳐봤어요. 근데 제 성경에는 39번 넘게 나옵니다. 어느 종교도 기도를 하늘의 아버지에게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하나님은 그냥 신이 아닙니다. 신 중에 유일한 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자신의 자녀로 입양하시기를 원하셔서 아들을 죽이신 그 아버지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단어는 어린 아이가 부모를 대할 때 사용되어 왔습니다. 대화 가운데 사용되는 다른 단어입니다. 그럼 아버지, 권위가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버지는 사랑의 단어라고 저는 생각해요. 한국 문화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이 아버지 참 우리가 하고 싶은 말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아버지와의 관계 지금은 많이 회복돼서 아버님 너무너무 존중하고 존경하고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근데 아버지와 아들 간에 이 상처가 있어요. 그렇죠? 참 다가가고 싶은데 다가가지 못하는 그 거리.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쓴 이 아버지, 예수님께서 쓴 이 아버지라는 것은 아주 커서 장년이 된 그런 사람이 목소리 깔고 아버지,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아주 어린 자녀가 어떤 부끄러움 없이, 어떤 꺼리낌 없이, 어떤 수치스러움도 없이 그냥 그 아버지에게 달려가서 아버지, 갈라디아서에 보시고 또 로마서에 보시면 아빠, 아버지, 아빠, 아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과 안에 있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 육적인 아버지 때문에 상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아버지에게 기도하는 것이 진정한 치유의 길입니다. 혹시라도 이 가운데 아직도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남아있는 분 있으시다면, 여러분 2019년도에 어느 때보다도 하늘에 계신 아빠에게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여러분 우리를 거부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들어주실 것입니다.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게 여러분 진정한 기도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한번 펴보시죠. 누가복음 11장.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비유가 몇 군데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11장에 그 비유 중에 하나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밤에 필요한 것이 있어서 옆집 이웃의 문을 두드리며 구하는 비유인데, 저는 결론만 보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1절부터 13절, 11절부터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예, 제가 개역 개정이 있어서 여러분, 분명히 여기에 결론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도 여러분 아버지 된 자로서, 아버지 된 자로서 최선을 다해서 주기를 원하는데, 뭡니까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께서 뭐예요? 최고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최고는 누구입니까? 하나님 자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은 그냥 신이 아니라 인격적인 아버지였습니다.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그 2019년도 여러분 생각하실 때 어떤 부끄러움 없이, 어떤 배리어 없이 그 아버지께 달려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셋째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큰 잘못 중에 하나가 나의 소원 성취를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용당하시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쉽게 빠질 수 있는 덫인 것 같아요. 나의 뜻을 이루려고. 예수님의 기도, 여러분, 완전한 기도입니다. 죄를 한 번도 안 지셨기 때문에. 이분의 기도는 하나님을 이용한 기도가 아니고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고 이루어져가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4절만 보시더라도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분명히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의 중심입니다. 하나님의 뜻, 이것을 가장 잘 나타내는 자리가 여러분 아시는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을 마치시고 요한복음 18장 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느니라. 그래서 이것을 마치시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습니다. 근데 거기서 어떤 기도를 계속 들으셨습니까? 누가복음 22장 42절을 보시면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여러분, 십자가를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 고난 어느 누구도 원하지 않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기도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가장 의미 있는 하나님의 역사의 순간에 참여하는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계속 생각하는 게 그건 것 같아요. 2019년도를 시작하면서 내 기도했는데 안 주셨다면 필요하지 않은 것이다. 존 뉴턴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What God does not give, I do not need.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은 내가 필요하지 않는 것이다. 기도는 여러분 내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7장에서 이것을 다 우리가 구절구절 할 수는 없지만 2019년도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우리의 대변인이시고 우리 변호사 되시고 우리를 대표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 그 기도문을 보면서 네 가지만 우리가 2019년도에 기도할 수 있는 기도 제목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은 사람을 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사람을 향한 것입니다. 그럼 6절부터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6절부터 9절 같이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를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아버지께서 세상에서 택하셔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은 본래 아버지의 사람들인데 아버지께서 그들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였으며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을 참으로 알았고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었습니다. 나는 그들을 위하여 빕니다. 나는 세상을 위하여 비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을 위하여 빕니다. 그들은 모두 아버지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지금 죽음을 눈앞에 두고 계십니다.
바로 여러분 그 다음 날은 십자가에 죽으셨던 날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지금 도망갈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믿었던 베드로까지, 그리고 한 명은 자신을 배반할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12절에 그렇게 멸망의 자식이 가룟 유다죠. 그런데 여러분 12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을 향해서 기도하시는데, 그 사람들을 향해서 뭐예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입니다. 이 사람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가장 큰 문제,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뭘 기도합니까? 그 사람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물질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떤 상황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그런 것들은 다 뭐예요? 가졌다가도 없어지는 거예요. 기도하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뜻은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돼요. 참 제 자신을 볼 때도 참 이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는 참 이 가장 큰 우상 중에 하나가 컨트롤의 우상이 많은 것 같아요. 특별히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그 사람들을 참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뭐예요? 컨트롤 우상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대해서도 뭡니까? 엄마 아빠가 원하는 대학교 가야지. 그렇죠? 다른 성도를 향해서도 뭐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따라와야지. 그래서 제가 참 이 사역을 하면서 저한테 무지하게 바들되는 게, 제자라고 그럴 때 참 우리가 이 습관이 많은 것 같아요. 뭐 1대1이나 이런 제자 양육 프로그램을 한 다음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목사님, 저 성도님은 내 제자입니다. 내가 17주 동안 뭐 1대1을 했습니다. 내가 6개월 동안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양육하고 있습니다. My disciple. 근데 저는 그게 너무너무 거슬려요. 너무너무. 어느 누구도 여러분 우리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절대로 안 돼요. 크리스찬이라면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에서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우리가 그 사람을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레꼬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뻔히 이 제자들을 알고 있는데도 지금 바로 죽기 전에 그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내가 떠나면 나를 버릴 건데, 그들의 큰 집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어떤 자리를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어떤 명성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그들의 영적 상태를 하나님께 맡겨버린 거예요. 여러분, 레꼬하는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께 레꼬하는 올려드리는 기도. 누가 그랬습니다. 패런팅이 뭐냐? 자녀 양육이 뭐냐? 매일마다 레꼬하는 훈련하는 것이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그 훈련하십시오. 지난 10월 저희 교회에서 장애인 사역하는 미랄의 밤 콘서트가 저희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년마다 이제 저희 교회에서 장애인 사역하는 그 단체를 위해서 교회를 오픈하는데, 지난 10월에는 한 게스트 중에 이 자폐, 이 피아니스트 정수진 자매가 와서 이 특별 출연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매의 어머니가 이제 간증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때 자리에 없었지만, 그래서 그러면서 어머니가 이런 말씀하셨어요. 자신은 수진 양보다 하루, 아니 1분을 더 오래 사는 것이 소원이라고. 장애를 가진 아이를 둔 부모님들, 아마도 그 권사님과 마음이 또 같을 수도 있습니다. 저와 제 아내도 많이 그렇습니다. 근데 제 아내가 그 끝난 후에 저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간증을 듣는 순간, 근데 나는 아니다. 자기 생각이 바뀌었다고 말했습니다. 복음 공부를 하면서 더 복음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자기가 느낀 것은
나보다 내 자녀를 더 사랑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는 확신이 왔대요. 내가 없다고 해서 내 자녀는 혼자가 아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이 생명을 가져가시지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잘해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가족이든 여러분의 친구이든 여러분의 부모님이시든 아니면 옆에 있는 성도님이시든 진정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가장 완전하게 사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은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레코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레코하는 것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한 사람이 소중하고 올려드리면 우리의 두려움도 떨쳐버릴 수 있습니다. 그럼 기도 가운데 큰 틀의 우상을 내려놓으십시오. 자녀들을 점점 하나님께 맡겨버리십시오. 그 자녀를 어느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하나님께 맡겨버리세요. 없어지는 물질, 또 변화되는 상황, 그런 것들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사람에 대한 영적 삶을 하나님한테 올려드리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둘째,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은 하나됨입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말씀하세요. 하나 됩시다.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21절 시작.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이 분명히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기도의 뜻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를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근데 이것은 21절만이 아니라 11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11절에도 하나라는 단어가 있고요, 그리고 22절에도 하나가 된다는 단어가 있고요, 23절에도 예수님께 똑같은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이 네 번이나 똑같은 기도를 반복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24절도 똑같은 영광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이들이 똑같이 하나로서. 그리고 26절도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복수입니다, 안에 있고, 이 똑같은 하나됨의 아이디어를 이 기도에서 6번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한학자는 이 하나됨은 모든 영적인 주제들을 묶는 절정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거룩한 것도 여러분, 우리는 내가 혼자 거룩하면 되지, 산속에 가서 뭐 그 40일 금식 기도하고 뭐 그 정도면 내가 거룩하게 되는 거지. 그렇죠 여러분, 그 거룩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나타나지 않으면 진정한 거룩이 아닙니다. 선교된 사명도 내가 혼자 나 선교 나가서 하면 되지, 내가 세계 선교를 혼자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진리도 여러분, 가장 능력 있게 빛나는 곳은 함께하는 공동체에서 순종하며 확인하며 내가 용서하며, 이게 진리라는 여러분 능력이 그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하나 됐을 때 발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뉴욕에 있는 팀 켈러 목사님은 부흥의 요소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공동체의 하나됨이라고 말했습니다. The unity within the community. 이 하나됨 여러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저도 참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똑똑히 가르쳐 주셨던 적이 있습니다. 고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와 제 아내 그리고 또 식구들이 함께 캐나다에 가서 원주민 교회를 목회했습니다. 그래서 올라가기 전에 저는 다 준비된 줄 알았어요. 내가 또 신학교도 다녔고 선교도 공부했고 나름대로 또 단기 선교도 많이 갔고, 그래서 내가 다 준비된 줄 알고, 그랬더니 저희 교회에서 그러더라고요. DTS를 가야 선교사 파송을 해준다. 그래서 시간도 없는데, 그래서 DTS를 갔습니다.
그래서 YMDTS를 3개월 이제 렉처를 했어요. 다 공부하고. 근데 제가 다 대부분 아는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교만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3개월 훈련을 하고 2개월을 아웃리치를 이제 가야 돼요. 근데 저와 제 아내는 지금 선교지를 빨리 가야 되는데, 그리고 선교 펀드레이징을 해야지 무슨 우리가 2달 동안 또 이 YM 사람들이랑 선교를 가야 되냐. 그래서 안 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좀 강제로 우리를 또 문을 열어주셔가지고 2달 동안 필리핀에서 11명의 사람들과 함께 한 곳에서 살면서 훈련을 또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팀에 저와 제 아내, 또 LA에서 자란 1.5세, 그리고 우리 아들들이 그때 3살하고 2살이었어요. 그리고 콜로라도에서 온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인 부부, 그리고 아들 3살 된 아들이 있었고, 그리고 텍사스에서 온 이제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백인 할머니. 그리고 또 캐나다에서 온 30대 싱글 형제가 있었어요. 또 시카고에서 온 1.5세 또 싱글 형제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캐나다에서 온 50대 돌싱 아줌마가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11명이서 한 집에서 2달을 같이 훈련을 받으면서 선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인종도 다양하고 참 나이도 다르고 경험도 다르고 성격도 다 틀리고 사역 경험도 다르고 미래에 대한 지금 가는 목적도 다르고, 그리고 힘들었던 것이 우리가 자라난 교회 신앙 컬러가 다 달랐어요. 11명이. 여러분, 그때 그 2달 동안 참 제가 얼마나 이기주의자인지 많이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깨달은 건 제 아내가 참 제가 너무너무 착해가지고 같이 결혼했는데 얼마나 무서운 여자인지 깨달았어요. 하루는 제가 방에서 우리 아들들을 재우고 있었는데 불을 다 끄고 리빙룸에서는 저희 팀이 같이 만나서 미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용히 애들을 빨리 재우고 저도 미팅 나가서 조인하려고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 아내가 방문을 차고 들어와가지고 저한테 짐 싸, 우리 집에 갈 거야, 당장.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팀원 중에 한 명이 우리의 자녀 교육 때문에 이 방법이 상당히 못마땅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우리 아이에 대한 이 저주에 가까운 말을 해가지고 그날 저녁에 제 아내가 뚜껑이 열린 거예요. 참지 못해서. 다행히 짐은 안 쌌습니다. 여러분, 그때 진짜 하나님께서 저와 제 아내에 가르쳐 준 게 있어요. 어떤 사역이든 어떤 하나님의 공동체든 그 팀에서 함께 되지 않으면, 하나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공동체는 하나됨에, 하나 됐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됨을 그냥 서로 하나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하나됨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본받는 중요한 순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하나되라고 말합니다. 세상에서도 하나 될 수 있어요. 스포츠팀에도 다 하나 될 수 있고요. 조폭들도 여러분 진짜 하나 되게 만듭니다. 정치도 어떤 면에서는 다 하나 되게 만드는 그런 이 시스템인 것 같아요. 나라들도 애국심을 가지면 하나 될 수 있는 거고요. 북한처럼 강제적으로 하나 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에서는 그 하나됨을 위해서 다양성을 인정을 많이 못합니다. 강제로 힘을 누르고 하나가 되든지 아니면 적을 만들어서 하나가 되게 만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크리스찬의 하나됨은 이것은 강제가 아니라 권력으로 누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본받으며 하나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그 안에 있듯이,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있듯이,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가 된 것처럼 우리가 하나가 되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인간의 죄성을 계속해서 나누는 것입니다.
부부도 사랑한다고 하면서 만나지만 우리가 죄인인 게 뭡니까? 서로 갈등하고 싸우고 나눠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죄는 분열시키는 거예요. 외롭게 만듭니다. 자신만을 먼저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병이 들어가는 거예요. 어느 때보다도 여러분, 우리 선한 목자 교회가 진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진짜 2019년도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 여러분, 여기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있는 곳엔 죄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죄가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러분, 2019년도에 기도하십시오. 주님, 이 가운데 우리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하나됨 같이 진정으로 주님, 우리도 하나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 되는 가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 되는 부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 되는 사역팀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 되는 선한 목자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크리스찬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14절부터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4절부터 16절 시작. 나는 그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는데 세상은 그들을 미워하였습니다. 그것은 내가 세상에 속하지 있지 않은 것과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비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에게서 그들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과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냈습니다. 여기까지만 읽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분명히 12제자가 이 세상에 남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너희들이 세상에 남아있지만 정체성을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아니다. 거룩하게 만들어진 자다. 진리를 받은 자다. 악에서 보호받는 자다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지금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 여러분, 기도하실 때 진정으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세상이 말하는 정체성이 아니라, 남이 말하는 정체성이 아니라, 나의 무슨 성취를 해서 내가 받은 그 정체성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정체성만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진정으로 우리가 여러분 악과 싸울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주기도 마지막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다만 악에서 구원하여 주옵시고.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까? 이 세상은 여러분 악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2019년도에도 악이 공격해 올 것입니다. 선한 목자 기도 열심히 하실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열심히 하시면 하실수록, 하나가 되면 될수록 사탄 마귀는 공격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거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무너지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분 그 정체성을 우리가 붙드는 것입니다. 얼윈 맥메너스라는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기가 아들을 캠프에 보냈는데 그 캠프에서 이 마귀 또 귀신 이야기를 또 많이 했대요. 그래서 아들이 캠프에서 돌아와서 그날 잠을 못 자더래요. 그래서 혹시라도 아빠 막 마귀가 막 나를 괴롭히면 어떡해? 내가 귀신 들리면 어떡해?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아들이 그날 저녁에 아빠한테 기도 요청을 했습니다. 아빠,
Please pray for me that I will be safe. 아빠, 내가 진짜 안전할 수 있도록 아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내 아빠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No, I will not pray for you to be safe. 네가 안전하도록 기도하지 않겠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너를 너무나도 위험하게 만들어서 사탄 마귀가 너에게서 도망가게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그것이 여러분 크리스찬의 정체성인 줄 믿습니다. 그래 여러분, 우리 세상 안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에 악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도 있어요. 유혹받을 것입니다. 내일도 유혹받으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그 안에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의 대사라는, 하나님께서 우리 입양하신 왕의 아들과 딸이라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진정으로 하늘에 속한 자라는 그 정체성을 붙잡으시면 어떤 사탄 마귀도 우리에게서 도망갈 줄 믿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예수님의 또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발견하고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은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발견하고 깊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23절부터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3절부터 26절, 자 마지막에는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은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도 내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여 주시고 창세전부터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주신 내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의로우신 아버지, 세상은 아버지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는 아버지를 알았으며 이 사람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이미 그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알렸으며 앞으로도 알리겠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게 하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하게 반복되는 아주 중요한 주제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그림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심 같이, just as.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하셨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하셨습니까? 영원히 사랑하십니다. 완전히 사랑하십니다. 무한하시게 사랑하십니다. 그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는데도 아버지께서 너무너무 그 아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순종했기에 절대로 어떤 어긋남도 없이 사랑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기도하는지 아세요? 지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심 같이 just as, even as 아버지가 내 제자들을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여러분, 이것은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어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한하시게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연약함 아시면서도, 우리의 죄된 것 아시면서도 절대로 어떤 어긋남도 없이 완전하게
자기 아들을 사랑하심 같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 같이 나를 이 가운데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그렇다면 여러분, 무너질 필요 없는 거예요. 좌절할 필요 없는 거예요. 2019년도도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 사랑은 신실할 것입니다. 그 사랑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사랑은 완전할 것입니다. 그 사랑은 우리를 품을 거예요. 요즘에 가끔씩 또 우리 한국 TV를 이제 보면서 한국말을 제가 계속 1.5세기 때문에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유가 좋습니다. 예. 드라마도 보고 요즘에 보는 쇼는 The Fan이라는 쇼예요. The Fan. 그래서 그거는 이제 아마추어 가수들이 이제 누가 추천해가지고 나와가지고 노래를 한 후에 이 관객들이 제일 많이 투표를 한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이제 평가가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근데 최근에 한 아마추어 가수 거기 나와서 노래를 부른 노래가 있습니다. 카더 가든이라는 사람이 노래를 미공개작이에요. 아직 한 번도 자기가 오피셜리 공개한 적이 없는 그 노래를 불렀는데 제목이 뭐냐면 그대 나를 일으켜주면. 그대 나를 일으켜주면. 근데 그 사람이 노래 부르기 전에 설명을 했습니다. 자기가 몇 년 전에 너무나도 힘들어서, 너무나도 외로워서, 너무나도 고독스러워서 누군가가 좀 나를 함께 있어줬으면, 누군가가 나를 좀 일으켜줬으면,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 가사를 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너무 잘 불렀어요. 근데 거기에 보는 관중들과 그 평가자들이 다 감동을 받으면서 막 눈물 흘리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저도 보는데 막 찡하더라고요. 작년에도 그런 순간이 있었거든요. 누군가 좀 나를 일으켜주면, 누군가 진짜 나를 좀 같이 있어줬으면, 누군가 나한테 좀 진짜 사랑한다고 말해줬으면. 근데 여러분, 2019년도도 그 순간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그 노래 가운데 이 가사가 있어요. Every night, every night, every night, every night, every night, every night. 근데 여러분, 2019년도에 그 밤에 누군가가 나를 일으켜줬으면, 그 순간에 누가 나의 외로움을 좀 안아줬으면, 달래줬으면, 누군가가 진정으로 나를 이 모습 이대로 받아줬으면, 누군가가 내 이 죄를 끊는 것을 도와줄 수 있으면. 여러분, 2019년도에 우리를 위해서 2000년도에 기도하신 예수님의 완전하신 기도가 그 순간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누군가는 다른 인간이 아니에요. 우리를 자기 아들을 사랑하심 같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그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서 제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눈 감으시고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요한복음 17장을 기도하셨습니다. 근데 20절에 보시면 이거는 12제자만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 후에 예수님을 믿게 될 2019년도에 있는 제자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눈을 감으시고 제 이름을 집어넣는 데다 여러분 머리로, 여러분 생각으로 여러분의 이름을 집어넣으십시오. 나는 아버지께서 세상에서 택하셔서 내게 주신 김태형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냈습니다. 김태형은 본래 아버지의 사람들인데 아버지께서 김태형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김태형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지금 김태형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김태형에게 주었습니다. 김태형은 그 말씀을 받아들였으며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을 참으로 알았고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었습니다. 나는 김태형을 위하여 빕니다. 나는 세상을 위하여 비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을 위하여 빕니다. 김태형은 모두 아버지의 사람들입니다. 나의 것은 모두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의 것은 모두 나의 것입니다. 나는 김태형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으나 김태형은 세상에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을 김태형으로 지켜주셔서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김태형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김태형과 함께 지내는 동안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김태형을 지키고 보호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김태형 가운데서는 한 사람도 잃지 않았습니다. 다만 멸망의 자식만 잃은 것은 성경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제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내가 세상에서 이것을 아뢰는 것은 내 기쁨이 김태형 속에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나는 김태형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는데 세상은 그들을 미워하였습니다. 그것은 내가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은 것과 같이 김태형도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비는 것은 김태형을 세상에서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에게서 김태형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과 같이 김태형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진리로 김태형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김태형을 세상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내가 김태형을 위하여 나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김태형도 진리로 거룩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나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만 비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빕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김태형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김태형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과 같이 김태형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김태형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은 김태형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김태형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도 내게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여 주시고 창세전부터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주신 내 영광을 김태형도 보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의로우신 아버지, 세상은 아버지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는 아버지를 알았으며 김태형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이미 김태형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알렸으며 앞으로도 알리겠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김태형 안에 있게 하고 나도 김태형 안에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실까요? 진정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진리입니다. 이 기도를 우리가 드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같이 한번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또 여러분 부모님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며 진정으로 주님 2019년도에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주님, 세상에서 주님의 정체성만 붙들어서 아버지가 예수님을 사랑하심 같이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진정으로 이 아름다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저희들 참으로 악합니다. 참으로도 죄인입니다. 2018년도에도 우리가 분열돼서 살았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졌고 사치 성도와 멀어졌고 가정과도 참으로 많은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2019년도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이 우리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님의 기도가 진정으로 선한 목자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지나가는 어떤 그런 축복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의 축복이 진정으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악함과 우리의 무뎌진 것과 우리의 강팍함을 완전히 깨트리게 하여 주시고 진정으로 누군가 우리를 안아주기를 원하며 일으켜주기를 원할 때 다른 사람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곳에 계실 줄 믿습니다. 2000년 전에도 모든 것을 아시고 지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